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눕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유양이면 기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좀 기쁘게 다시 한번 앞뒤 잡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늘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런 2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신 것이다 라고 의혹을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어제 새벽에 충분히 제가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나 기절하신 것이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절하셨거나 죽으신 것과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 사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자는 소, 양을 가지고 나왔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제단에 바치기 전에 먼저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죽음까지도 모두 다 이 제물, 희생 제물에게 다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희생 제물이 나의 죄, 나의 허물을 대신 지고 번제단에 올라가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유월절 날 아침 첫 제사가 올려지는 9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유월절 첫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사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죽음이 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거나 기절했거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은 소를 가지고 오든 양을 가지고 오든 비둘기를 가지고 오든 이렇게 오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양복을 벗고 그 여러분들이 가져온 그 희생제물을 피를 빼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와야 됩니다. 교회는 특히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오셔야 됩니다. 교회는 내 삶에 문제가 크다고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오셔야 됩니다. 교회는 내 삶에 아픔이 크고 고통이 크다고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더욱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두 번째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는 의혹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 허구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돌무덤에 장사 지내준 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여 그도 예수의 제자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본 뒤에 처음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커밍아웃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줍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들이요 또한 유대 지도자였는데 그도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모략과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날 이후 3일째 되는 아침, 오늘입니다. 새벽에 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또 이와 같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 그래서 빈 무덤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처음 했던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짓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12제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함께 지내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지냈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만일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저들이 이렇게 돌변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목이 잘리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러시아에서 X자 십자가에 매달려 3일 동안 매달려 있다가 죽는 순교자가 됩니다. 알페오 아들인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빌립은 히에라볼리,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역시 순교자가 됩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톱에 몸이 잘려 죽는 순교자가 됩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채 순교를 당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세리였던 마테오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목이 베어 죽는 순교자가 됩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순교자가 되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해 왔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왔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순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서만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쪽 부류는 여인들이고 또 한쪽 부류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던 여인들입니다.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오늘 아침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돌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자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돌무덤을 찾아갈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도 찾아오시고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돌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 안에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이 흰 옷 입은 한 청년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처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에 계시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부활의 첫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처음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버리고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은 이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밖을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새벽에 그 돌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 때문에 여인들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어서 밖을 나오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집안의 문만 걸어 잠근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도 걸어 잠궜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파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문도 걸어 잠궜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여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전해줬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 그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와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해줬지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인들은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 염려라는 그 문에 갇히게 만듭니다. 불안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은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에게 그 주시는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요즘 내 마음을 근심에 빠지게 하고 염려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를 불안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길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이 근심과 걱정을 이길지어다.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과 걱정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여인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기보다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늘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믿습니다라고 아멘하지만 이 자리를 떠나가면 또다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속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긴 여인들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움의 마음이 크십니까? 사랑의 마음이 크십니까? 믿음과 소망의 마음이 크십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마음이 크십니까? 평안의 마음이십니까? 불안의 마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오기 전에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우리에게 또한 축복인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부활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자들입니다. 두려워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가 날 일이 좀 화가 날 일이 좀 있죠. 예. 아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언제나 그 모습 그 자리일까? 때로는 애원도 하고 때로는 소리 높여 제발 여러분 이제 좀 예수님 잘 믿어봅시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호소를 해도 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을 보실 때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에게도 찾아오셨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일까요?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를 불안케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기쁨입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는 기쁨입니다.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 자리를 떠나가면 과거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